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슬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강한 백성을 많은 모두 간직하는 일로 인하여 간직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소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뼈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이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 9장, 에스겔 9장은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할 하나의 세계적인 대전, 세계전쟁, 즉 핵전쟁을 암시한다. 그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지금 에스겔 9장을 다 할 거니까 읽기는 3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은 우리가 전체를 살펴봅니다. 경건한 자의 보호하심과 악한 자의 심판, 악한 자의 살리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성읍을 관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여. 그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다 이제 불러오는데 뭐하냐? 야, 너희는 이제 살육하는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를 사고 나와라. 그런 말. 그러니까 뭐하러 나오죠? 심판하러.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섯 사람이 나온다. 2절에 우리가 여섯 사람이 나와요.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살육의 기계를 잡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러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은 성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그러한 먹그릇을 즉 말씀에 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야. 말씀에 준한 자냐, 말씀에 어긋나는 자냐. 여기에 하나님의 청량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그릇을 찾아낸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 먹그릇을 산 사람에게 가서 먹그릇을 가지고 뭐 하는 건지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죠. 야,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즉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부터 또 정치가로부터 모든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상숭배하는 과정이 한 장에서 나왔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그릇을 가져가서 뭐 했는데 성령을 썼던 그런 먹그릇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표하는 거야 이마에. 그러니까 무슨 표를 하는 거와 똑같아. 말씀의 표를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탄식하며 울었는데, 탄식하며 울었구나. 그 눈물을 그린 게 아니야. 뭐죠? 말씀을. 아, 이는 말씀이 있다. 이런 표시야. 즉,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표하라. 그리고 나머지 자에게, 야, 이제 그들을 쫓아가서 표하는 걸 보고 그들이 즉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아껴보지 말고, 국률도 베푸지 말고, 죽여, 그 말, 죽여, 그런 거예요. 아유, 쟤는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야. 그냥 싹 죽여, 그런 말. 뭐 없는 사람은, 표 없는 사람은 싹 죽여, 그런 말.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형벌을 집행할 천사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1절, 2절에. 그렇죠? 몇 사람 불렀죠? 6사람. 살육의 기계를 탄 6사람. 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뭐 하는 거야? 세계를 멸망시킬, 세계를 심판할 싹 죽여. 그런 말에 싹 죽여. 그게 무슨 전쟁이야? 마지막 세계대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어나면 3차야. 3차에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근데 3차가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옛날처럼 2차 세계대전처럼 핵전쟁 안 일어났어. 그냥. 그리고 그냥 뭐 한 몇천만 죽었어. 그런 전쟁은 아니야. 전체 싹 죽여. 그런 이제 싹 죽여 전쟁. 무섭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 보면은 마지막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계시록 9장이죠. 9장. 제 6장에는 9장. 9장에 보면은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6째 천사가 말하기를 순간 유배당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영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로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비한 전쟁이 즉사 인구가 3분의 1이야. 세계가 지금 약 75억 내지 80억쯤 됩니다. 근데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은 뭐야? 약 25억이 즉사하는 전쟁이야. 지금 막 전쟁 세계에서만 나도 죽어봤자 얼마야? 막 미사일 막 떨어졌는데 몇 명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세계 전쟁인데 핵 전쟁밖에 없어. 바로 그런 전쟁이 준비된다. 그런 말이야. 미래는 바로 그런 거지. 자, 두 번째, 보호받고 하나님이 구원한 그러한 자들을 그 전에 바로 구별하는 거야. 구별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어떤 자죠?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할 경건한 자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하는데 여기에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3절 이렇게 나오죠. 모든 가증한, 즉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또 표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 네 천사를 향하여 그 전쟁을 준비한 천사가 행동하지 못하도록 언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표하기까지 그 말. 그때 하나님의 종들에는 뭐한다? 보호한다 그런 말. 또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그냥 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한 종. 사람이 인정한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인정한 종들에게 인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보호하셔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한다.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입맞은 사람은 해야지 말라.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다. 그러니까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마에 표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마에 그 먹그릇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붓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이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즉 하나님을 말해. 인자는 주님이 쓰는 말. 인자는 이렇게 말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말씀 자체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뭐래 무장되면 하나님이 인치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이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쫙 흡수하면 그 흡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하나님은 진짜야. 실존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뭐냐. 하나님이 보호받을 자를 딱 구별한 다음에. 그래 뭐죠? 가서 쳐라. 뒷따라 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5절로 7절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살육하는 거야. 근데 살육을 어떻게 하냐? 어디부터 시작하냐? 이제 싹 죽여 그 말이잖아요. 아주 남기지 말고 싹 죽여야.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뭐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냐? 성소에서 시작하라. 성소. 성소가 뭐죠?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면 교회에서 시작하라 그런 말이야.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거야. 그러면 착각이야. 먼저 시작하는 거야,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떨까?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도 특히 누구냐? 여기가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늙은 자. 늙은 자는 장로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도자야. 교회 올라가면 목사, 전도사, 장로,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사들이 모르는 거야.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이 막 붙여나는 거야. 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고서 믿음에서 떠나가면 자기 손해. 그 말씀을 몰라서 믿음에 떠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하나 세상에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심판이 가깝다를 알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야고보 1장 3장 1절에 이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만약 선생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이 뭐야? 가르치는 자잖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야 올바른. 그들이 더 심판을 받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난 전사하다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지 그만 더 안 되는데 그것도 책임을 받는 거고 너 내가 좀 되려고 했는데 왜 안 되니? 그래서 너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알았죠? 아멘. 자, 그래서 말은 뭐냐? 이 신앙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하여 주님은 조금도 궁준을 베풀지 아니하고
심판하겠다. 그런 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용서함이 없는 거야. 용서할 수는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근데 사람 같으면은 다른 자식은 죄지면은 막 심판하지만 지 새끼가 하면 아니 뭐 그냥 하고 그냥 눈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성도라 해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죄를 그냥 받을 수가 없어. 그 죄값을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이는 거야. 우리 대신, 나 대신 예수를 죽여. 나의 죄를 그에게 넘겨놓고. 근데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 예수를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고 가게 만드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용서는 없어요. 나는 아무리 죄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하시지. 그런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은 성경에 묻지 않는 소리. 그런 이단도 있잖아.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다 죄를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파야. 자, 이제 두 번째. 에스겔의 탄원과 하나님의 거절. 에스겔이 이제 이 뒤에 오는 서기관들이 싹 죽이는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노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다 죽이려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죠?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반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애절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이들의 죄가 너무너무 하기에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거절하게 됐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중보기도 할 필요도 없네. 그게 아니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중보기도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감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지나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영감으로 하는 거야. 난 영감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영감으로 하는 거야. 영감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이것도 어떻게 알아? 내 놈이 느끼는 거야. 그리고 경험을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성령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나고 막 맛있는 여기서 좀 머물다 가시라고 그러고서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막 대접을 했어.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중 나가서 같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천사가 사람이 세 같다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으로 오실 거야. 야,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속이겠냐? 믿지 않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말합니다. 내가 이제 소돔 고모라로 가는데 거기에 죄악이 많아서 정말 어떠한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하러 간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두 사람은 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머물러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의인을 가보면 끝났어. 몰아놨어. 거기 누가 있죠? 자기 종과 롯이 있어요. 야, 이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났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 악인과 함께 멸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롯도 죽잖아. 그래서 그러지 않지. 그러면서 말하니 또 요구할. 만일에 그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도 함께 멸하시는 그들 멸하는 아니야. 50원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가만히 보니까 50명 택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45인이면 어떻죠? 그래 45인을 찾아서 내가 멸하지 않지. 그래 보니까 45인 너무 많아. 아이고 40이면 어떨까요? 그래 40, 30, 20, 10까지 내려와. 10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고서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에 가서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두 사람이. 롯도 어떤 사람이야? 아브라함만큼 영감은 없었지만 롯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야, 알아봤어. 너는 먼구 가져가.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의로운 롯을 건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결과적으로 롯을 그 속에서 멸망 가운데 구원시키는 거야. 그때 멸망한 성이 몇 성이었죠? 소돔 고모라만이 아니야. 야고보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렇게 이웃 도시가 세 개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근데 그냥 5도시가 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롯 때문에 소알성은 또 하는 거야. 롯이 도망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데 산까지 너무 먼 것 같아서 아유 저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알성은 그때 멸망받을 때 피함을 받잖아. 그게 바로 우리도 뭐냐 의인과 함께 한 자가 돼야 돼. 네. 그래야지 거기서 어쩌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그들은 영원한 구원하고 차이가 있지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나는 거야. 아마 불안하고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 그래서 아론에게 막 항의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냐? 자, 그러면서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신이 뭐죠? 금송아지 신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이제 너 내려가라.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노하여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처럼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이들을 다 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러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이 자손의 거민으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서 바벨론에서 쭉 가다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제 메대 사람 다비오가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책에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아 70년이 차면 70년 만에 여기서 벗어나리라 그런 말. 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지금 그 책을 읽는 순간이 약 2년 남았을 때야. 68년 됐을 때야. 아이가 포로로 잡혀가고 68년 되는 그때에 이거를 깨달았어. 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거 70년이 되면 이제 마치리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다니엘서 9장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 이루어졌죠. 2년 후에 고레스 왕이 귀환 요금 드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냐면 미래에 대한 72대의 비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72대로 정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주여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큰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더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니까 이런 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다시 가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나님이 거절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에스겔이 언제였죠? 사로잡힌 지 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11년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11년, 즉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바벨론 멸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고 5년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이 중보기도가 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지고 듣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어떻게 되죠? 살육의 기계를 찬 그 천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심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복명한다. 복명한다는 보고하는 거야, 보고. 자,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리를 찬 그 천사가 모든 임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모습은 바로 천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도 만일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한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절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 100%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난 천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먹것을 찬 서기관이 임하에 표한 자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에 울며 탄식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표하는 그 보호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가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 하나님의 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에스겔의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한 우리들을 표하는 모습으로 정말로 그 보호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의 역사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가 마지막 때 환난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보호받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